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더비스에 대해서 특송인지 뭐 특별한 순서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더비스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늘 우리 너희들 공동체가 성령 충만할 때가 기도하는데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모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암송과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진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피하지 말지니라. 아멘. 더비셀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암송하고요. 기도를 열심히 찬양이 잘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 목을 많이 써서 아마 저도 좀 목이 좀 잠겼는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여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한마디 더 합시다. 앞으로 오면 성령이 더 충만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채시는지 모르지만 지난주는 간청하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고 한 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기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번 성령 강림 주일날 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을 요즘 새벽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수십 번을 본 말씀이지만은 강력했고 정말 사도행전 같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아주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 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부흥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뿐만 아니라 변화력,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중심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오순절날,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오순절날 되기 전하고 되고 난 뒤에 하고 성령 받고 난 전에 하고 성령 받고 난 이후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던 겟세마네에서 내일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드셔서 감람산에 가서 석간을 쫓아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 기도가 간절해서 정말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쩝니까? 자빠져 잡니다. 옆에서 가서 깨웁니다. 야, 한시도 못 깨어 있겠냐? 깨어 기도해라. 그러고 또 가서 기도하는데 또 자요. 주기도도 듣고 기도가 그렇게 간청해야 된다는 것도 듣고 다 했지만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깨끗하게 기도하는데 그게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돌 던질 만한 거리로 떨어져서 또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애들이. 근데 자요. 또 와서 깨웁니다. 깨어 있어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근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가 잡혔을 때 모인 그런 초대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옥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확 차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깨워서 옥문을 열고 나올 정도로 그들의 공동체의 기도가 강력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믿어서 수지 맞아야 될 일이 하나 있다 그러면 기도가 능통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강력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대립되어서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 수 있는 힘이 기능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어떤 그런 금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교회가 기도가 강력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세상의 정신 문화를 이끌고 그 기도 속에서 세상에 혼탁해져 있는 영적 세계를 제압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한국 선교 역사 가운데서 있었고 세계 모든 선교 역사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서로 기도를 이렇게 뭐 먹을 걸 이렇게 갖다 놓거나 식사 시간이 되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이러면 좀 더 고개를 똑같아요. 그게 빠빠서 나요 하는 사람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회장님이 아니고 아까 제가 축도했으니까 제가 말고요. 근데 그게 눈치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기를 시킬 것 같으면 얼른 누구를 시켜요. 오늘은 김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죠. 그럼 김 목사님이 또 총대 메고 저 나름 요령이 생겼습니다. 절대로 그 기도를 시킬 만한 사람 앞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 옆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눈이 안 마주치니까 안 시켜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보면 목사님들도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참 어렵다. 설교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설교할 사람 많습니다. 안 시켜주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집회에 기도 순서를 시키면 설교 하락할 때보다 훨씬 더 준비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게 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어른 앞에 우리의 뜻을 아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재영이 참 보면 은혜가 있어요. 정말 막 어려운 지경을 지냈거든요. 예수를 믿는데요,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데 집에 서울에 아파트 2개 있는 것 중에 한 개를 그 개척교회, 지금도 거기는 개척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척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 욕을 안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하다가 전기까지 다 끊어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기도를 참 못한 겁니다. 기도를 저렇게 잘하면 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심야기도 나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자주 쓴 예하라 뭐 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또 들으십시오. 기도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봐서 기도를 막 세게 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귀를 딱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듣고 나는 저런 기도할 재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저렇게 할 말은 많은지 재간이 없으니까 옆에서 듣다가 나한테 좋은 게 있으면 나도요. 아멘, 나도요. 저도요. 저도요. 뭐 1시간 내내 그랬대. 그러던 분이 지난번에 만났는데요. 지금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상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미군 부대 용산 그 덕에 용산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도 구경을 했는데 용산 대사관 미 대사관 안에 있는 그 건물 리모델링을 주로 맡아서 해요. 우리 형님이. 근데요, 하나님께서 막 섬략을 하는데 이런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막 안 되는데요, 주님. 저 이제 살만하니까요. 놀러 가야 되는데 해외여행도 좀 못 가봤잖아요. 그래도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는 3년 동안 천야기도로 쌓아라. 3년 동안 교회 가서 매일 빠지지 않고 너는 기도했다는 쌓아라. 주님 안 됩니다. 저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고요. 저 이제 조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 10년 할래 그렇게 마음이 오더래. 그래서 3년 아멘 했다니. 그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자매들끼리 뭐 어디 요즘 뭐 여행도 좀 싸고 하니까 중국 한번 가자 그랬더니 나는 못 간다. 3년 작정했다. 3년 동안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외박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교회 목사가 부럽습니다. 진짜 그 교회 목사님 문제가 많은 건데 설교를 딱 꼬박 1시간을 해요. 세신자 오더는 상관없어요. 그냥 뭐. 가려면 가라. 막 1시간 딱 설교합니다. 그리고 30분 찬양하고.
근데 어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가?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난 3년 동안 외박 이제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단에 엎드립니다. 3년 동안 교회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매일 저녁에 가서 기도의 대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매일 잘 못하고 형님 어떡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저녁마다 가서 매일 찍고 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기는 오늘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런 분이 두세 사람은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 기도의 맛을 본 그런 어떤 능력이죠. 여러분 기도를요 웅변처럼 할 수 있습니다. 원고 써가지고 아니면 기독 서점에 가면 좋은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 가지고 읽으면 못하겠어요. 근데 읽는데 무슨 양이냐면 그게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 내용에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도 없이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가요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골방에서 지난 옆집 아저씨 만난 것처럼 내 아버지 만난 것처럼 아버지 이랬는데 저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오순절을 지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하는 그들의 기도는 좀 달랐어요. 달라도 많이 달랐습니다. 한층을 뚫는 그런 기도가 그들 속에서 역사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기도가 크게 성경 안에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뿐이고 내 이성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이성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5절의 말씀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있는가 하면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계셔서 그냥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의 기도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야기하는 말씀처럼 이것은 영의 기도이고 이것은 또 14장 19절에 1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혼의 기도, 영의 기도 이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기도는 말입니다. 성령 받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구하면 그게 혼의 기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기도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냐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불을 뽑아내듯이 막 뒤집어내듯이 이 안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영의 기도가 가능한 그런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의 신앙생활도 보면은 말입니다. 기도 생활이 그 개인의 신앙생활의 지경과 폭을 넓히게 되는데 혼의 기도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영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 시간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맛을 보면 다시 저는 샘표간장처럼 기도 시간이 흥미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그 기도가 열려져야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어느 때는 말입니다. 오늘은 꼼짝 않고 여기서 기도만 하다가 주님 나라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가 좀 매력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영의 기도에 우리 높은들 교회가 열릴 때 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의 기도를 할 때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온전해지고 완벽해지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영의 기도의 세 개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영의 기도가 열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올 초에 제가 그 배드민턴에 제가 총무란 말이에요, 아침에. 근데 그 회장이 교회 다니다가 지금 졸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총무를 하시니까 아침마다 은혜가 돼요. 그래요. 말을 참 잘해요.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올 한해 우리 배드민턴 30%를 전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잘 안 해요. 오늘도 등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총무하니까 새벽마다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기도하기도 바쁜데 빈말로 듣다가 그거 제가 합니다.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새벽마다 누구누구는 술 끊게 해주시고 누구는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어제 아침에 밥을 먹는데요. 그 중에 제일로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디 갔다 오는데 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술을 안 팔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더니 관광버스한테 들어오니까요. 그 이번에 이제 그 임원들이 어디 가는데 회장하고 이제 목사님이 같이 가는데 어떻게 차에다 술을 실냐? 못 실는다 해서 술을 안 실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관광버스가 들어오니까 그 길을 막 가더라고. 왜 가라 그랬어요. 관광버스는 술 냄새가 나는 술이 있다는 거야. 올라가서 이제 술을 구하러 간 거죠. 근데 그게 출퇴근 버스였어요. 막 어깨를 푹 추지고 들어왔어. 근데 그분이 어제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제가 교회를 안 가는데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안중교회 땅을 자기 아버지가 헌납한 거래요. 안중교회 지금 나사렛 안중교회에 있는 그 넓은 땅을 자기 아버지가 기증을 한 거예요. 교회 지으라고. 그리고 미국 가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아직 이게 하나님이 안 온다고. 그래서 큰일 납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 땅을 제가 기증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제 눈에는 막 눈이 레이저가 나가더라고요. 와, 저 사람 얼른 전도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또 이야기하는데 제가 교회 가고 싶은데요. 같이 직장생활하는 그 집사가 있는데 맨날 주유주를 찾는데 다른 서방 만나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맨날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또 누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딱 하면 돼? 막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신앙 토론장이 벌어졌어요. 막걸리 같은 거. 저는 그게 새벽마다 기도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돼가는구나 주여. 그래서 올 10월 달에 해바라기 프로포즈 할 때는 제가 이 사람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다 52명입니다. 다 데려오는 거예요. 게스트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다 채워올게요. 근데 대화의 내용이 왜 바뀔까? 새벽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은 저 사람 오늘 술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그게 막 방언이 나가요. 어떤 때는 그 사람 붙들고서 기도가 더 되는 거예요. 핸드폰에 여러분 이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제가 손가락으로 꽉 누르거든요. 안수를 하는 겁니다. 주여. 꽉 누르고 안수를 하면서 여러분 할 때 다 기도합니다. 제가 안수를 딱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안수를 하니까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어떤 반응이? 자기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이런 상태인데 나 좀 잡아가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땅을 기증했는데 제가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술귀신이 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 좀 잡아가 주세요. 막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기도의 그런 영의 기도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혼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게 될까 의심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혼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될성 싶은 것만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지금 차 달라고 기도하지, 근데 너는 지금 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모든 그 개인 기도 가운데 혼으로 기도하는 걸 금했어요. 그러고 보면 전부 다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러고 3년을 지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요, 너무나 막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그게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3년 후에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가 이걸 원했단 말이냐, 이렇게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막 죽고 못 살았어, 난 저 남자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나 목맬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몇 년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말입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땀 빼고 눈물 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으로 기도하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강력한 변화는 뭐냐면은 이 영의 기도의 세계가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영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과 교회와 그 초대교회가 나아갈 때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앞에서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에다 대고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영어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대화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좀 길게 하려고 그러면 말이 통해야 대화가 통하잖아요. 만났는데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몇 마디 해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서로의 관심사도 다르고 서로의 어떤 그런 취향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다 다르면 우두커니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죠.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하나님하고 앉으면 너무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앉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막 절절히 읽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서로 대화하려고 만났는데 일방적인 말만 하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그분이 나 다시 만나고 싶겠냐 이 말이죠. 베개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혼자서 실컷 이야기 다 하고 그냥 일어나서 오면은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떤 경우는 혼의 기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막 시부리다가 내가 지금 베개다 대고 이야기하나 하나님은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시는 그런 기도가 이 속에서 성령님한테 터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화가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되면서 나중에 혼으로 기도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어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할 기도가 아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하고 이런 기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여러분이 아십니까? 제가 보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가 정말 못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못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라요, 자기 자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했고, 그 성령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생명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나누어 가진, 숨을 나누어 가진 이 숨결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그 숨결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올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영적 분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아내기 시작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기도하기 싫을 때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이성이 그걸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어느 날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도 괜히 눈물이 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아무개 집사가 멀쩡하게 지난주에 민코코도 입고 돌아오고 막 그렇게 잘 지냈는데도 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뭘 안다고? 아는 내용 없습니다. 그런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한 가지를 고백하게 되죠. 어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그걸 매일 느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홍해 갈라질 때는 그 앞에서 막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하다가 목마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걸 경험하면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죠. 찬양을 하면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에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이 안에서 열리죠. 이게 막 살아있는 아닙니까? 이게 할렐루야. 살아있는 거지.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 받아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성령을 받아라. 예수 잘 믿으려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지 않아서 하나님 속썩이지 말고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수지 맞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니인 목사님이 참 영성이 있으셔요. 지금 요즘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어떤 그런 성령의 임재와 성령에 대한 그런 집회를 많이 하고 다니죠. 그런데 그분 뭐 집회 가운데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청년들 한 5천 명이 모이는 그 집회 가운데 이제 주강사로 가서 이제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찬양을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예배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쓰러지는 일이, 청년들이 막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저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면 쓰러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행하던 그 목사님이 물었어요. 베니 목사님, 나도 기도 좀 하는데 어째서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매일 아침에 교회 사무실에 출근하면 1시간 동안 문을 딱 잠가놓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하고만 교제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 뭘 해도 기도 제목도 없대요. 그냥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 나를 온전히 이끈 대로 나를 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냥 허가하고 사랑하고 이끄시는 대로 충분히 그분이 나를 이끌어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께서 그를 그냥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여러분 뭐 1시간짜리 아니면 한 10분씩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차가 있는 분들은 한적한데 차를 세워놓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성령님 저를 좀 마음대로 이끄십시오. 그래 찬양이 너무 찬양을 하고 기도가 너무 기도를 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그러면서 성령님께 나를 마음대로 만지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하면요 여러분의 영성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요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한테 일러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는 기도는 누수가 적어요. 영어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정확도가 강력해지기 시작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12장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뜻이 뭔지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뭐가 하나님 뜻이고 뭐가 하나님 뜻이 아닌지 분별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분별합니까?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길은 옳아 보이나 필경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기도하면 다 괜찮아 보이고 다 옳아 보이지만 이건 아닌데 성령께서 이 안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 안에서 개개인적으로 각각 개개인에게 그것을 일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센스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데 내 기도는 지금 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지금 작용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초대교회인들의 그런 강력한 은혜 안에 있는 삶으로 뒤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책이 아니라 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질 때 그때부터 말입니다. 이제까지 들은 많은 말씀들이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적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 속에서 능력은 크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인 것이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도보다도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 성령을 받아야죠.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 또 성령이 와 계시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각을 기도할 때 아니 생각 속에서도 생각을 맡기십시오. 내가 뭘 사물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말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씀은 옳은 것 같은데 저 말씀은 감동이 되는데 저 말씀 이런 것도 맡겨야 돼요. 성령께 이끌린 사람은 우선 생각을 맡겨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예수님이 공기보다 가볍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기 어려워요.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 잉태를 했다. 남자시 어떻게 일어나? 시험관에 일어났나? 어렵습니다. 광야가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압니까? 검불이 막 날아다녀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막위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태워서 범죄를 드릴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연기가 하늘로 똑바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옆으로 날렸을까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 똑바로 올라갔다 그래요. 거짓말 아닙니까? 강야가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구름 연기가 번제물을 태운 연기가 어떻게 하늘로 똑바로 올라가요? 그 똑바로 올라갔다는데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똑바로 올라갔고 물리학을 전공해도 똑바로 올라갔고 지질학을 전공해도 똑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믿음이에요. 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바람을 막으셔서도 그 연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억지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빼버려야 그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을 적고 기도할 때 내 생각을 적고 그 생각 자체를 비워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생각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님 지금부터 제가요 성령님께서 아무리 황당한 이야기를 해도 저는 믿겠습니다.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해도 저는 더 이상 비웃지 않겠습니다.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랬더니 100세의 아브람 9세의 사라에게 왔더니 사라가 웃어버렸어요. 픽하고 무슨 헛소리를 지금 내가 지금 뭐 그 시기 한 지가 언젠데 애를 지금까지도 픽 웃었어요. 네가 웃었다 그래. 안 웃었어. 안 웃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안 웃었다. 너 웃었다. 그리고 그랬지요. 근데 애를 가졌어요.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러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매형이 들은 가장 황당한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 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큰매형이 들은 가장 황당한 이야기는 제가 평택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왜? 고등학교 때 성가대 안 세워줬거든. 너는 불가하다는 거. 성가대 지휘자였다니까. 근데 저는 안 시키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부져도 저는 안 시켜요. 너는 불가하다. 제가 평택에서 이재수님 찬양인도 잘했지 않습니까? 아르헨 찬양팀 얼마나 은혜롭게 잘 이끄는지 몰라요. 그 한다 그러니까 쓰고 있더라고. 무슨 교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식이야. 황당한 이야기. 근데 그 황당한 이야기 내 생각이 딱 서 있으면 이게 어떤 얘기는 능력이 되지만 내게는 아무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이 올 때 깨집니다. 저는 그게 성령이 올 때 깨진 겁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웃기는 소리를 주님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외치기 시작하고 그 제자들이 땅끝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4장인가요? 거기 보면 오늘 아침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을 쫙 깨면서 이야기하니까 저가 무식한 범인이 아니냐, 아주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저렇게 돼버렸냐, 그렇게 사람들이 제사장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했던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식과 내 생각이 묶여 있었다면 그런 기회가 와도 저는 못합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비워버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나아갔던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진짜 기도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다시 생각을 적고 기도하자 시작. 예. 전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외관을 주십시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냐, 내 이성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문외관에 홀이 2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200석짜리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3000석짜리예요. 근데 200석짜리가 떠오르는 거죠. 200석짜리 그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외관에 200석짜리는 그건 내 생각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큰 거, 근데 아이고 3석 어떻게 생각? 이게 이성인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내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곳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갈망하는 그런 예배자들, 그게 성령의 사이즈면, 그래서 제가 자꾸 그거 제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역사가 딜레이 되거나 늦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깨지 않으면은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 생각을 깨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입술을 맡기십시오. 기도할 때는 입술을 맡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면요, 성령이 시키는 말을,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내가 이 말을 하지? 기도할 때 말이 나오면 그 말이 나오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이렇게 말이 일어나면 그 말을 그냥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어떤 분이 그 근사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유학 가가지고요 서울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려고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요. 근데 입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을 주의 종을 만들어, 이게 막 입을 털어 막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고 나오면 입이 자꾸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기도를 붙잡으세요. 입술을 맡겨야 됩니다. 입술을. 그게 강력하게 맡기는 게 뭐냐? 방언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언어를 포기하고 그분에게 맡길 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그냥 막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영을 붙들고서 너 지금 급해 그러면서 막 쏟아내는 기도가 뭐냐면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그 방언 기도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영의 기도의 하이웨이를 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맡기십시오. 육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으로 기도할 때 그 영이 나를 터치하고서 나를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요, 얼마가 걸려도 조사오니 오늘 내 영혼 속에 모든 쓰레기를 끄집어내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분 앞에 내 기도를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영의 기도가 훈련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영의 기도가 말입니다, 충만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의 기도를 통해 얻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포크레인과 삽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삽으로 우리가 논 하나하나를 이렇게 갈아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크레인 가지고 말이면 트랙터 가지고 논을 갈아 넣는다 그러면 그거 한번 맛본 사람은요 삽질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거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그 논을 보면 트랙터를 불러올 생각을 하지 삽 들고 그 논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우리 남성교 회장님도 불을 받고 할렐루야, 영의 기도 회복되어서 강력한 기도의 열매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